반갑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그리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이 네 가지의 땅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요, 어,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하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내서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만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을 전혀 그 암호를 쓴다든지 말을 꼬아놨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비유로 해서 그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네 가지 땅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에게 의도가 있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깨닫는 사람은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은혜로. 제자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의 방법과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닫혀 있고 깨달음이 더디고 깨달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 다음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길가, 영어로는 이 전치사를 beside로 씁니다. beside, 길가에 있다. 길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멀찌감이 beside.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듣습니다. 듣는데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beside, 옆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뺏어갑니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하지를 못해요. 새기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대요. 바위 위에. 여러분 돌짝밭이라고 이제 들었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돌짝밭인데 여기는 큰 바위를 일단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만, 누가복음에서 소개되는 것만을 요 문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대요.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이제 바위가 움푹 올라온 것들이 있겠죠. 근데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 전치사로는 on입니다. on.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이것이 다 마음밭을 이야기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길 옆에, 길가에
beside. 바위 위에 on으로 표현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듣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들어요.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대요. 잠깐 믿어요. 잠깐. 근데 시련이 닥쳐오면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래 되겠다. 좋아. 아멘도 좀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바위 위에 탁 떨어져다 보니까.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지를 못해요. 잠깐 믿지만 시련을 당해서 그냥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가시떨기는 그 영어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게 떨어졌다는 건 어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가시떨기 사이에, 어망이 사이 아닙니까? 그죠? 가시와 가시 사이에 이렇게 어망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 말씀을 듣고 지냅니다. 그걸 마음에 새겨요. 근데 속에 있긴 있는데 가시덤불 속에, 가시덤불 사이에 있어요. 온도 바위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걱정, 염려로, 그리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 향락으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왠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더 기쁠 것 같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 잘못된 그런 정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풍요, 세상의 향락,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니 말씀을 듣긴 들었고, 또 말씀을 또 소유하고는 있는데, 이게 세상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결실하기는 하는데, 열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마치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쓸만한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쓸만한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좀 맺히긴 맺히고 좀 흉내는 내고 이런데 이게 쓸모가 없는 거. 이게 깎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는, 온전히 결실이 안 되는, 말씀을 듣고 소유는 하는데 이게 열매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래서 이 땅도 좋은 땅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in을 씁니다. in a good soil, 좋은 땅 속에,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야 되네, 씨앗이. 그죠? 길 위에 있으면 안 되고 가시덤불 사이에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길가에 그냥 비사이드 옆에 그냥 있어도 안 되는 땅 속으로, 그래서 in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말씀을 듣는 자죠. 말씀을 듣는데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위에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마음과 태도가 어떠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좋고 선한 마음. 여러분,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드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 전이 중요해요. 나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착하고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순종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지키고 인내하는 것, 순종이라는 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듣고 순종하는. 그런데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결실은 언제나 인내를 동반해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도 바위 위에 있는 것은 바위 위에 있는 그런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잠시 견디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 버리는데, 시련이 딱 올 때 좋은 나무는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견뎌요. 인내한단 말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도 견딜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이렇게 딱 담아두기 때문에, 땅 속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지키고 그렇게 있다 보면 제대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밭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들을 우리가 늘 소유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좋은 땅에 심긴 씨앗처럼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지키고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과연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굳이 찾자면 금방 읽었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결실하는 자. 어떤 자냐? 12제자와 같은 자. 1절에 12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주님과. 그리고 2절에 보면 귀신,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았던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행들을 섬겼던 자들,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귀한 사람들, 자신의 소유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과 그들의 제자를 섬기는 자들, 좋은 열매를 맺어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